네, 오늘 수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방대한 양 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이 신명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 볼 수는 없고 다음 세대,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 이 가운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의 조카들 또 우리 하늘의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BCM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갈고 닦았던 이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이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다루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제 신명기는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모압 광야에서 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제 이 곳만 지나면, 이제 이 모압 평야만 지나면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제 그들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들려진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백성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그곳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물론 모세에게도 무리바 사건이라는 명백한 그 불순종에 대한 사건이 있고요. 전적으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사실 성경 안에서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못 들어갔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목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너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다른 임무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리더였던 모세가 할 일을 다 마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를 허락하신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전하라는 이 새로운 임무를 모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탓하면서 너 때문이야 탓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왜 그랬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시간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혹 내가 잘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가 잘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지를 꺾는다기보다는 그들에게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감을 더욱더 고취시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을 저는 38절로 꼽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를 출발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준비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장을 쭉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1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요, 왜 약속의 땅에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너희들이 못 들어가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또 담대함을 내가 전해줘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직접 알려주시면 될 것을 왜 자존심 상하게 나한테 또 알려주라고 하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웃으시는 이유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것입니다. 자존심, 자식 앞에서 자존심 같은 거 없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겠구나. 모세는, 그리고 1세대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집중합니다.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를 어쩌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빈자리를 느낄 여호수아에게 정말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어떤 실수를 그들이 했냐면요, 잠깐 앞전 말씀들을 좀 보면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투덜거림과 불만은 출애굽을 하는 직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종종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이죠. 심지어 그들은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들을 펼쳐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미드바레를 경험한 그 광야 백성의 인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목이 뻣뻣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탐꾼의 절대 다수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이유가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 목전에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분명한 증거가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을 때 싸우지 말고 잠잠하라고 했을 때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갑니다. 전형적으로 믿음 없는 행동을 그들이 말씀이 있는 곳, 믿음과 함께 해야 되는 그곳 광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광야라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공하셨습니다. 미드바르 말씀으로 동행하셨는데 그 광야 안에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가나안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우리의 세대들은 어찌 가나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고 믿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가 어찌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멋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그 약속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발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 영접의 고백에서 끝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간 믿음이 커졌다고 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었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혀 합리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담대함,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약속들이 계속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땅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외증조 할머니를 한 번도 살아생전에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증조 할머니의 믿음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그리고 추석이고 명절이고 설날이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외증조 할머니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목회자를 섬겼고 헌신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귀에 뭐가 나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수도 없이 많이 제가 그 외증조 할머니의 믿음을 들으니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약속의 이야기가 순간순간 저에게 자리 잡아 언젠가는 저의 믿음의 자부심이 되었고 저의 믿음의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흐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합리적인 발걸음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행하셨고 미래에 거듭 행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보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더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우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다음 세대를 콕 집어서 그를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으면, 부모 세대가 없으면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그늘이 사라지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다음 세대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짧은 시간 가운데 모세와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 경험을 해줄 수 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나도 아버지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광고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제 여름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유아부 유치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물론 제가 그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치열한 학업과 그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수련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창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진하게 여운으로 남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대학을 가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진한 여운들이 사라지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혹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시더라도 그 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수련회, 그리고 우리 하늘의 교회 다음 세대에 있는 수련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과연 누구인가를 이제 주목해서 좀 살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00% 완벽한 답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즉 여호와께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를 이 신명기로 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냥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소개한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분네와 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삶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왜 여분네와 눈을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붙였을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는데 그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부모 세대의 믿음은 더 귀한 것이죠. 여분네와 눈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분네와 눈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를 수 있는 근본,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장례 예배를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장례 예배를 몇몇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이제 하지 않는 가정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구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희망으로 전해질 때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슬픔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들려올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장례 예식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잘 따라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바라기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과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연히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가 손대면 하플 동네 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잠깐만 보고 끄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딸과 어머니가 브런치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시골이었습니다. 그 가게를 이제 공간 전문가라고 칭하던데 이 공간 전문가가 그 가게를 손봐주고 이제 메뉴도 봐주고 또 어디 인테리어가 잘못됐는지도 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 전문가가 그 모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게는 제가 이렇게 또 스포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가게는 그냥 폐업이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댈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가게를 바꿔주는 대신 독한 마음을 품고 시작합시다. 그래야 약속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 전문가가 계속해서 모녀에게 독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좀 적당히 하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 모녀를 마음 상하게 할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모녀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 카페의 문을 닫았던 것이에요.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2박 3일 동안 카페를 닫고 또 아프다는 이유로 카페를 닫고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죠. 근데 그 공간 전문가는 독한 마음을 품고 이제 고객들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정육점을 하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못 쉬면서 자녀 둘을 키웠다. 밤이며 낮이며 아프며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정육점을 했다. 그래서 나의 자녀는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모로서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렇죠. 자식이 조금 더 편하고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 공간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와닿음이 있었습니다. 더 독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단순히 힘듦을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이 나보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보다 어머니 지금 더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가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물려줘야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 언제부터 편안함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언제부터 내가 아프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이 예배의 영역마저도, 신앙의 영역마저도 너희들은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녀와 사랑하는 손주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연봉을 많이 받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 정말 중요하고 그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뿌려놓은 아름다운 씨앗의 열매를 받는 축복이고 간증입니다. 부모로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것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방황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겠습니까? 거대한 안악자손들과 같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시험과 거대한 장애물들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그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부모의 빈자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합리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